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냐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배도 글로아로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전도자로 불렸던 코리템 붐을 혹시 아십니까? 이 코리는 네덜란드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숨겨주던 비밀 은시처를 운영하던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가족 모두가 나치에 체포되게 되었고 코리는 수용소에서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굶주림은 당연하고 그곳에서 많은 폭행과 또 모욕을 당하고 그 기간에 부모와 언니가 죽임을 당하는 슬픈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코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극한 시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한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죽음과 고통에 대한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고 특히나 나중에 정말 끔찍한 일을 내가 당하게 되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자주 밀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카스터댐 붐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코리아, 아빠가 너에게 기차표를 언제 주니? 기차에 타기 바로 직전에 주지 않니? 그건 네가 미리 받아봤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개찰구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필요한 은혜의 기차표를 꼭 주실 거란다.
정말 그랬던 것은 수용소에서 언니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부모의 죽음의 소식을 귀로 전해 듣고 여러 가지의 폭력을 당하면서 절망을 겪을 때 그녀가 절망 가운데 놓여지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예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간증을 하길, 제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한 번에 몰아서 미리 주시지 아니하고 각각의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한 힘을 주시는 것도 은혜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은혜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을 마주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도움의 손길로 힘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며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야지요. 근육도 미리미리 갖추어야 넘어졌을 때 어렵지 않게 다시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근육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는 돈이나 명예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오직 한 분,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창고에 미리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은혜도 미리 챙겨두고 쟁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필요 때마다 필요만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곤 하지요. 야, 너 선 넘지 마. 아무리 친해도 선은 지켜야지 라고 하며 자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오늘날엔 저마다의 각자의 수많은 선들을 긋곤 합니다. 여기는 절대 넘어오지 마. 더 이상은 안 돼. 친구 사이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도 선긋기 문화가 생겨난 듯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선에 예민한 것일까요? 그건 아마 본능적으로 이 선을 넘으면 관계가 무너질 것이고 경계가 무너지고 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의 선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과 행동에 대한 선도 있고 업무나 계획에서도 지킬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세우는 용도로 세워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을 그으십니다.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아니,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반드시 이래야만 돼. 이러한 선들이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제한하여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은 거룩한 경계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 친히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경계라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위한 경계를 만들며 나를 지키려 하지만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을 더 많이 긋고 그 선을 더 많이 알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을 더 알길 원하고 그 경계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이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받은 땅의 경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도 하였지만 그 지명 너무나도 읽기 어려운 명칭들이 많이 있지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남쪽에 위치해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 매우 넓고 또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 유다의 땅에 보여지는 저 주요 요충지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지요. 이 모든 요충지들이 유다가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쪽 경계는 사해, 서쪽 경계는 지중해, 남쪽 경계는 에돔에서 신광야, 북쪽 경계는 예루살렘 주변까지라고 그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히 지리 설명 같지만 이 경계성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선, 경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의 경계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계는 은혜의 울타리다라는 점입니다. 성경학자 데이비스는 이 분배되어지는 땅의 기업을 얻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경계 표시는 흥분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하나님의 선물에 관한 상세한 묘사는 결코 지루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도대체 이건 어디에 붙어있는 땅인지, 그리고 굳이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잊지 않고 이 땅을 주목했을 텐데, 내 땅도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땅을 굳이 내가 왜 알아야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서울 시내의 금싸라기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등기부 등본도 다 떼놓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넣으시려고 이제 가서 차지하기만 해라, 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심장이 막 바운스 두근두근 뛰지 않겠습니까? 뛰어도 지치지 않고 밤낮 수고하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 겁니다.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하지만 단순히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해서 흥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 유다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장면은 말씀해 주신 언약의 성취요 은혜의 확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단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혹은 이제까지 많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적을 높이 사서 많은 땅을, 큰 땅을, 기름진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이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다가 예언적 축복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중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통치권을 장자가 아니라 넷째였던 유다가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유다는 비록 육의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영의 장자임을 인정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야곱에게 들었던 유언은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 축복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결국 유다는 메시아의 지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15장에서 그 땅에 유다 지파가 받을 그 땅의 기업의 경계는
곧 메시아 언약의 무대가 마련되어지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장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펼쳐질 것이기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이 넓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땅이 적다고 불평하고 서운해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른 땅과 비교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가 내게는 복인 것이지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처럼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어진 이 경계라면 경계는 나를 위해 주신 것이요 그 은혜의 땅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지 이것이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명확한 영역을 설정하시어 끊임없이 경계를 세우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노아 방주의 사건을 떠올려 볼 때도 그 방주의 크기를 또 재료를 설계를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 방주의 경계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홍수의 심판 안에서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웃라인을 십계명에 담아 주셨으니 삶의 경계 역시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는 이유는 인간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은혜 안에 머물러 복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분의 경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라고,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후회하기 전에 누가 정해진 선 따윈 필요치 않고 네가 설계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어준 그 경계가 곧 은혜라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거기 안에 생명이 있고 너를 향한 내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의 경계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락하신 그 은혜의 울타리, 그것을 넘어갈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보장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바운더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민족에게 지파 단위로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파 안에 여러 시족과 또 가문들의 단위까지 세밀하게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큰 민족, 훌륭한 일을 해낸 어떤 지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의 가정 하나하나, 그 속에 구성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주목하시고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저 열방을 향해, 선교지를 향해 주목해 계시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없는 자 하나까지도 모두 기억하시고 모두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허락해진 이 경계,
민족으로의 경계도 봐야 되겠지만 나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허락해진 그 경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도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려야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자리엔 반드시 불평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음식이었던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불평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완벽하신 계획으로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며 완벽한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겨우 요 코딱지만한 거밖에 안 줬다고, 쥐꼬리만한 거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제비 뽑기를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농사 짓기도 힘든 이 땅 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 넓다고는 하나 가문으로 볼 때 그 지역은 저마다가 달랐을 겁니다. 누구는 기름진 평야 같은 심은 대로 나는 그런 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곳은 돌짝밭일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산악 지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 보고도 불평할 거, 또 저 사람 보고도 불평할 거, 끝이 없을 겁니다. 누구는 싸워 몰아내야 할 적이 많기도 하고 누구는 수월하게 그 땅에 정착하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곳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임을 인정하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비교하면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지만 그러나 삶의 경계가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임을 인정하고 은혜 안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락되어진 그 자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자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여러분을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우리의 인생의 경계는 거룩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으로는 경계들이 그어져 있는데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서는 안 될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먼저 남쪽 경계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에돔 경계에 이르고 남쪽 끝은 신광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이었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서가 어떤 인물입니까? 강인한 인물이었지요. 짐승도 활 한 방에 잡아서 오는 사냥에 능통한 힘의 상징이 바로 이 에서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한 나머지 이 영적인 부분 영역은 오히려 소홀하게 대하였습니다. 장자권 팥죽에 넣어 줄게 라고 했던 게 바로 에서였지요. 또한 광야는 결핍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또 타협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결국 에돔에서 신광야라고 했을 때 육적인 축복을 따르려 유혹 앞에서 타협되어지는 그 기로 앞에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거룩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에서는 동쪽 경계가 나와 있는데 염해 곧 사해를 가리킵니다. 요단 끝까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해는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광활한 바다처럼 보여져 있으나 이 바다는 생명이 없는 바다입니다.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정화가 되어지고, 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물에 물고기도 생명도 살 수가 있는데, 요단강으로부터 물줄기는 받고 있으나 흘려보내지를 않는 이 염해 사해 바다는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되니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을 쫓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요단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요단을 건너옴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을 다시 건너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옛 구습대로, 옛 사람대로 그렇게 후회하며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거하라. 그것이 너희의 거룩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서쪽 경계, 대해와 그 해안이라 지중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넓은 바다가 주는 풍요로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앞에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풍요로운 세상, 부유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항구 도시들마다 풍요롭고도 부유한 도시였지만 여러 나라들이 유입하다 보니 여러 나라의 이방 우상들이 존재하던 것이 항구 도시입니다. 편하고 안락한 삶의 유혹,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풍요로울 때 대부분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려 하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경계하라. 마지막 북쪽 경계는 이 예루살렘 주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곳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강인한 족속이라고 보여지는 여부스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속적인 속성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군사적 충돌과 문화적 혼합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영적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싸워 이겨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사방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 안에 세워진 이 경계를 지키며 방어하고 싸워나가야 된다. 타협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써 싸워나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비옥한 땅을 허락해 주셨지만 넓은 만큼 또한 우리 사방에 포진되어져 있는 영적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부여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또 더 큰 유혹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이 겸손한 자의 기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시는 것이 복일진데, 무엇보다도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사방에 에워싸이는 대적으로부터 너희의 거룩함을 지키라. 이를 위해 싸우라. 오늘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한 음성임을 믿고 거룩의 경계선을 지켜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는 곧 사명의 울타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기업은 상급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업으로 얻지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잘해서 받을만 해서 이렇게 받았다, 특권이나 권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 담긴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넓은 땅을 받았다, 내가 그만큼 더 사명이 큰 것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 그만큼 내가 감당해내야 하는 사명이 큰 것이구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는 적게 조금은 척박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나 제비를 뽑아서 나온 땅인 만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높이 사서 내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것을 맡기시는 것이구나.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으니 주님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등본에 내 이름 썼냐 안 썼냐,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시는 기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악한 대적, 여부스 같은, 블레셋 같은, 에돔 같은 그런 대적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 불신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체하고 방황하게 만들었지요. 또 그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성의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 불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결국 빼앗기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무너짐과 훗날 남유다의 무너짐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무서운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불순종, 거룩함에도 불순종, 맡기신 사명에도 불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내게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힘도 주시니 우리가 이 사명의 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와 충성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사명을 놓치고 말 것이고 더 이상 은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신 것은 보질 않고 없는 것만 보이고 은혜 주실 하나님은 사모하지 않는 채 은혜 주신 것마저 빼앗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주셨는데 은혜 없다 말하고,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주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지금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이 시점, 기업을 선물로 은혜로 받을 때에 마치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가 잘해서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땅이니 그 땅의 남은 사명을 너희에게 주는 은혜로 감당하라. 그렇게 겸손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거룩을 지켜가며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받은 기업이 컸던 만큼 주어졌던 사명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들을 주신 은혜만큼 충성되이 감당하였고 그 거룩한 경계를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훗날 이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의 연합, 북이스라엘과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연합인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질 때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과 이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유다가 그 주어진 경계를 잘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증거가 이 남유다로 머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유다의 땅에서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세대는 결국 길어봐야 100년이지요. 그런데 이 100년의 세대가 아무리 기업을 잘 지킨들 다음 후대가
이 기업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은혜의 울타리, 거룩의 울타리, 사명의 울타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대와 세대 사이에 믿음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거룩이 흘러가고, 사명이 흘러갈 때 이 모든 영광을 후대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가문과 세대를 이어주는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이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해도 이 재산세를 내면은 자식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할 수 없는 재산이 가문과 세대에 이어져 있다.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이어져 있지는 않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전달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바로 내가 먼저 은혜의 울타리, 거룩의 울타리, 사명의 울타리를 지켜낼 때, 순종을 통하여서 지켜낼 때 내 기업이 우리의 자녀들의 기업이 되고, 자녀들의 기업이 우리의 후대의 다음 세대들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결국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유다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경계를 내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그 경계가 무너져 그 경계를 넘나들고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 그 영광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특별히 사명의 경계를 내가 지켜가면서 그 속에서 모든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을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땐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주님께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 사용하신다는데,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을 닫은 채 사명을 내팽개친다면 정말 그것이 지킬 수 있는 길일까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고, 정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먼저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워주시는 그 모든 경계들을 내가 순종으로 지켜갈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대적들보다 우리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들보다 더 많은 숫자,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작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의 땅을, 그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만 지켜갈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을 추구하여 거룩을 지켜가야 하며 맡기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시며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확실한 경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경계, 너희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경계,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경계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 혹시 우리 안에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많은데, 사람들로 기준은 세워졌는데,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지. 세상 사람들 이혼하는 저 파탄난 가정들 그 남편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의 기준을 마치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이 경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계가 무너진 채 세상과 타협된 부분은 없는지요?
사명이, 책임이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느껴져 경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맡기신 사명이라는 경계가 무너지면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도 함께 무너지고, 마치 도미노처럼 나의 무너짐이, 내 자녀의 무너짐,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이 될 것이고, 교회의 무너짐, 이 나라의 무너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속적인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기준을 삼아 주님의 경계선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허물어진 곳을 보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느헤미야의 눈물의 그 기도와 또 헌신의 성벽 재건처럼 우리 안에도 다시 그 성벽이, 경건의 거룩의 그 경계선이 다시금 재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이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기업이 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풍성한 축복의 역사를 누려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주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노래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행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모든 경계의 울타리가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고, 감사함으로 거룩을 지켜갈 수밖에 없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필요를 따라 힘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손들을 지켜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